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6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기초를 잘 세웁시다. 기초를 잘 세웁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48년부터 27년 동안을 UCLA 팀을 이끌며 미국 대학 농구 사상 최초의 코치로 인정을 받게 된 존 우든의 620승 147패의 기록은 아직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든은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선수들을 처음 만날 때마다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경기를 준비할 때 가장 기초적인 일인 신발과 양말을 신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튼튼해야만 합니다. 기초가 잡혀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막둥이 현이도 지금 수학과 영어 기초를 지금 잘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건축 목공에도 기초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톱질과 끌질의 기초, 먹줄의 기초, 못 박는 기초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건축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코로나19를 맞이해서 교회 리모델링도 할 겸 해서 건축 목공에 대해서도 배울 겸 건축 목공 기능사 시험에 도전했으나 제가 불합격하여서 또 재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때 30분을 남겨놓고 5시간 30분 동안 그동안 톱질, 끌질, 대패질 등 갈고 닦은 실력으로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그 여름날 나름대로 완성된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감독관이 한번 제출해버리면 다시 이렇게 고칠 수 없다고 하면서 제출해도 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저는 자신만만하게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감독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나갔더니 제가 제출한 그 작품 경사 지붕창 시저를 고정시키는 못이 있는데 다 완성해 놓고 못 2개를 고정해 놓지 않는다고 해서 미완성 작품으로 저를 실격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독관님께 사정을 했습니다. 감독관님, 아직 30분 더 남아 있으니까 지금 못을 박아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감독관은 이미 제출된 작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실격 처리해 버렸습니다. 저에게 건축에 있어서 기초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었습니다. 그 후 3번째 도전에서 이제는 기초를 잘 마무리함으로 완성된 작품을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저거예요 지금. 저 완성된 작품을 10개 이상을 만들어 봄으로써 저는 패스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초보다는 방법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것이 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 생활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선점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이제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자기 기쁨을 위해서 돌아서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튼튼한 기초가 우리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한 고아원에 두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는 고아원에서 나와서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서로 헤어져서 수십 년 동안을 따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큰 부자가 되었고 또 한 친구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궁핍하게 살고 있는 친구가 부자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신세 타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부자 친구는 가난한 친구에게 부자가 되는 비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자 친구는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해도 10년 안에 부자가 만약에 안 된다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알려준 비법은 무엇이냐? 듣고 보니까 크리스찬들의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 네 가지 비법이 무엇이냐? 첫째, 주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로는 수입이 적든 많든 반드시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는 매사에 감사 조건을 찾아서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번째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열심히 일하라. 이 네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이 말을 듣고서 믿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재산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철저하게 네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그 친구는 정말로 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유인즉 그가 조그만 공장에 취직하여서 네 가지 규칙을 생각하면서 성실히 열심을 다해 일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본인의 후계자를 찾던 그 공장의 사장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성실하게 사는 삶을 보고 사장은 성실한 직원에게 물려주어야지만이 회사가 성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가난한 친구에게 회사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장이 된 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과 회사 생활을 하면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더니 공장의 매출이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더 큰 회사가 되었고 그는 사장에서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점점 약해져가는 사울 왕조의 집안과 점점 흥해져가는 다윗 집안, 다윗 왕조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한 집안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약해져 가고 한 집안은 점점 강해져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진 집안은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사울 왕가였습니다. 사울 왕가에 비해서 점점 강해진 다윗 왕조는 시골에서 목장을 하는 농부 집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목동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시골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강한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져 갔고 왜 사울의 집안은 약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사울의 집안은 약해졌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였으나 왕이 된 후에는 교만하여져서 왕으로서의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제사장의 말대로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길갈로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사무엘 제사장 대신해서 올려버렸습니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으면서 인사를 드렸더니 사무엘 제사장이 꾸짖었습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손 대대로 복을 이어가는 그런 가문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사울은 위급했을 때 신접한 자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위급하다고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왕은 위급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자 기다리지를 못하고 일방통행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자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 겨울 포이메니아 영성 수련회에 참석해 가지고 그 보엇들의 모임 시간이 있는데, 그때 보엇들의 모임 시간에 환도의 그 영성을 지도하는 이철신 원로 목사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달라스 윌라드의 책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그 책을 예를 들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관한 예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분별할 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점이 있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점, 즉 세 개의 빛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환경,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 성령의 감화, 성경 말씀.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점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일한 방향으로 가리킨다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믿어도 좋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환경과 성령의 감화와 성경의 말씀. 이 세 가지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믿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저작했던 고전 읽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를 여러분 해야 합니다. 거룩한 독서, 영적인 독서, 그걸 성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4단계가 있더라고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렉시오 디비나는 말씀으로 기도. 첫 번째, 성경 읽기의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묵상하는 단계. 세 번째가 대화하며 기도하기 단계. 네 번째가 바라보기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마지막 포커스인데 주님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이제 기도하다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선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들려오는 음성과 소식이 주어진 환경으로 적합하고 맞는지, 또 성령의 감화와 인도하심인지, 기록된 성경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 세 가지가 동일한 방향으로 맞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강해져 갔을까요? 첫 번째는 다윗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위급한 때를 당할 때도 하나님을 힘입고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배경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랬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여자들을 비롯하여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들과 노인 할 것 없이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세상에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다 사로잡혀 가버렸으니 다윗과 그 부하들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에?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질 때까지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 다 끌고 가버렸죠. 성읍을 불타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난데없이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어떠냐? 여러분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점점 더 강해져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가문을 비교해 보면은 확실한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소의 삶인 신앙생활이 후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점점 더 건강하게 되려면은 다윗의 신앙을 본받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목동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도록 합시다. 위급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더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도록 합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다윗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자손 만대까지 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구원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